제목은 슬럼프의 세 가지 반응, 그런 제목입니다. 슬럼프의 세 가지 반응. 지금 창세기 15장 보면은 창세기 14장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불과 300명 이상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그 전쟁 승리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15장에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크게 적용되는 것은 이 심적인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승리 뒤에는 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행복감이 도취되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삶 자체가 안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어려운 학위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뛰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허무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별것 아닌 학위를 받으려고 이렇게 어떤 사람 8년, 9년, 10년 그 더 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생을 했나, 목표 꼭지점에 도달해 놓고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나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공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 속에 허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지 못하여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승리 뒤에 그렇게 소돔 고모라 왕에게 칭찬을 듣고 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행복감과 승리감의 도취와 또 그 속에 있는 용기, 담력 얼마나 클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학위를 받고 성공한 사람들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울입니다. 우울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 헤매는 그 심적인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아기를 출산했고 또 아기를 낳으실 가정이 있고 한데요. 이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귀한 선물, 생명의 탄생은 과학자들도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신비거든요. 이 산모들이 10달간 아기를 뱃속에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사는데 그 신비한 생명이 10달 뒤에 이제 탄생을 해서 응애 울고, 그 어린 아기지만은 있을 것 다 있고 보면은 하품도 하고 신음소리도 내고 잠잘 때 세근세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귀까지 다 끼는 그 조그마한 생명체지만 하나님께서 100% 인간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성분들 산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명을 탄생시킨 장본인 하나님이 쓰신 귀한 그 장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도취되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 산후에 우울증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2달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조금 이렇게 허탈감 또 우울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명의 신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좋은 일이 있는데 따라오는 그 우울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한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놀면 좋을 텐데 허탈감은 웬 말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담뿍 받아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이라기보다는 허용이에요, 허용.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적인 상태를 허용하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그 강사님 그 탐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뭐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탐식.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분 섭취와 또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지나치게 음식에 탐을 내고 많이 먹어버리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람이 이 배가 너무 부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로서 우리가 배가 잔뜩 부르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부연을 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 막 이 교회 마당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마 음식을 잘 먹었으면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배부른 마음 이면에는 야 예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애타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라서 뭐 강의가 딱딱한 면도 있지만 저는 참 그 가르치는 그 각도가 좀 다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었어요. 음식 막 전심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렇게 보니까 막 우리 뭐 선생님들 또 간사님들 또 뭐 장로님도 뭐 또 이렇게 음식 준비해 오시고 해서 막 전심 때 얼마나 잘 먹었어요. 뭐 이 떡볶이에다가 자기들 한 떡볶이에다가 삼각 김밥에다가 막 거기에 떡에다가 그런데 불과 뭐 1시간 반 지나고 나서 또 이 체인점에서 피자를 시켜왔는데 그 어떤 어린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같이 앉아서 먹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야 배가 너무 부르다가 보니까 피자도 맛없다 그래요. 그 어린이들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른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음식 다 있어도 피자 먼저 먹는데 이 어린이들이 배가 너무 부르니까 이 맛있는 피자도 맛이 없다 그래요. 그 많이 안 먹고 남겨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 하나에도 너무 포만감을 가지고 너무 먹는 것이 행복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한 전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른 일에 승리하고 오늘 말씀과 반대로 막 자식이 줄줄이 막 태어나고 이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산모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우리 성공한 사람들에게나 또 사업체가 벌떡 일어난 사람들에게나 이 힘적인 이런 반대적인 요소를 허용하신다고요. 불안감도 있고 또 우울감도 있고 허탈한 감도 있고 목표를 상실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 감정은 오래 지체하면 안 되지만은 어느 순간 짧은 순간에는 축복이 된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뭐 저 위에서
4개국이 손을 잡고 제대로 내려오면은 감당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게.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또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 해 전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 속에 그런 허전함과 허탈감이 있으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급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날 수 있을까? 그 옛날에, 지금도 뭐 일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승엽 선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야구 선수. 그 아시아 신기록을 내면서 홈런 왕 아니에요. 일본에 처음에 가서는 잘 쳤다고요. 그런데 몇 해 지나고 나서 아주 뭐 2군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힘든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홈런이 잘 맞을 때는 공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냥 보통 공이 아니고 자기 눈에는 막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그냥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홈런이 나오지 않고 안타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공이 그렇게 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 나중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쭉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워낙 타격이 안 되니까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 운동하는 슬럼프가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겸손해졌고요, 리더십도 다르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슬럼프가 찾아올 때 낙담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빨리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인데 다 동사예요. 간략합니다. 들으라는 말씀이, 들어야 되지요. 뭐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감이 들어오고 낙담이 찾아왔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쪽에는 들었던 것 아닙니까? 들어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뭐 이번에도 그 교수님 초청하면서 뭐 그 어른이 뭐 비행기 값까지 이 코스타 오면서 다 이렇게 자기 자비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가 초대를 했죠. 안 그러면 뭐 비행기 값까지 다 내려고 하면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제는 하루 종일 4시까지 들었는데 어떤 제수할 때 끝까지 참석하면서 듣는 거 보니까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지루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앉아보니까 뭐 조시는 분도 있고 저희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뭐 1시간 내 졸고 앉았던데, 저는 그래도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아요. 막 졸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던져준 몇 마디 말씀은 그건 뭐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들 아니에요. 졸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번쩍해서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일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뭐 워낙 이 설교가 많고 하니까 예배 중에도 말이죠, 이 설교하면은 이 설교가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자나 설교 앉아서 듣는 회중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이 말씀대로 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저에게 채찍질 하세요. 그러면 같이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설교 예배 바깥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를 들어 뭐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은 당신 내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표현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말하면은 잔소리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 뜻 아닙니까? 이 예배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예배 중에 들으면서 잔소리하는 식으로 들어버리면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표현까지라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 1시간 2시간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어제처럼 막 그냥 막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예요. 뭐 좋을 때는 좋더라고.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수련회 할 때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밤에 부흥회 하면 한 2시간 메시지 전하는 시간만 2시간이거든요. 찬송가 한 2시간 부르고요. 말씀 한 2시간 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막 기도하는 시간 뭐 1시간 이상에 어떤 친구들은 중고등학생이지만은 거기서 막 은혜 받고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선교사 사모되고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고 그렇더라고요. 다 목회자 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뭐 한 10분 20분 말씀 그냥 듣고 뭐 냄비 짤짤 끓다가 그냥 식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처럼 막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피곤하면 자다가 듣고 일어나서 듣고 졸다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싹 들어가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너 자식이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상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다 잠시라도 내 속에 허탈감과 불안과 우울감이 찾아왔다 하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는 것도 잘 안 되지요. 뭐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잘 눈에 안 들어오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들어야 살겠습니다. 조금 내가 회복되면 다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뵈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사실 돋보기를 이렇게 깨고 보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는데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 뒷부분에 가면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들 자식이 따라올 수 있나요? 마누라 남편이 아무리 좋은들 마누라 남편이 뭐 가는데 따라올 수 있나? 물론 천당 가면은 만나겠지만은 죽는 그 자리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봤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르는 것도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오랜 시간 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 야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슬럼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순간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한 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말씀을 못 듣는 그거인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슬럼프를 회복시켜 주는데 5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안쪽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나자고 그래요. 끄집어내셔서 밤중인데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그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헤아릴 수 있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슬럼프를 회복하려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그냥 땅만 바라보지 말고 높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돼지는 이 목살이 많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죽으면 바라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지 않아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지면 돼요. 돼지 여러분 돼지 뒤집어진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돼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바동바동 하죠. 그러나 돼지가 하늘을 보는데 그때 돼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난생 처음 보는 것도 다 있구나. 하늘을 봤으니까요. 하늘을. 돼지라는 존재는 땅만 보고 살아가고 먹을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뒤집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도 보게 하시고 물도 보게 하시고 하늘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영혼도 땅만 볼 수가 있고요. 하늘만 볼 수 있다고요. 육신의 눈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 슬럼프 거기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뒤집혀져서 하늘을 높은 하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자식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 이제 승리했지만은 언제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 주위에 조언했지만은 사실 자기 피로 태어난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슬럼프가 된 중요한 원인은 그 아들 없는 것, 그 힘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아들 없는 것에 막 눈을 주시하고 초점을 맞추니까 그 슬럼프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아주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독들이 잘 이야기하죠.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하는 선수들이 내가 홈런 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깨에 잔뜩 힘을 넣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백발백중 헛스윙 한다는 거죠. 물론 기다려야죠. 타자가. 투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낮게 던지겠구나.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투수가 그쪽으로 던지면 딱 받아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헛스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홈런을 칩니까? 힘을 빼고 공을 어떻게 칩니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운동선수들은 몸이 유연하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부드럽게 그냥 속도를 내면서 갖다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갖다 맞추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서 유연성과 들어오는 공의 속도에 의해서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 잔뜩 도사리고 발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공이 들어오는 그 순간과 내가 나가는 발을 유연하게 해서 타이밍 아니에요. 갖다 맞추면 되거든요. 딱 갖다 맞추면은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힘이 들어갔어요. 눈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가서 그 자식 없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헛스윙 하는 거예요. 헛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한번 봐라. 하늘을 보면 자연 아닙니까? 이러면 자연. 별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반짝거리겠어요. 지금도 뭐 밴프나 자스프 가면은 그 뭐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초롱초롱. 하늘의 별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어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도 많아지리라 하셨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교훈은 자연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 너 육신의 눈도 좀 바꿔봐라. 그 자식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그 별들이 어떻게 그냥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슬럼프 속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이 눈을 돌려서 공중에 있는 별들도 보고 이 대자연을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바다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성에. 우리가 너무 각박해서 뭐 자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여기 이 좋은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보는 그 시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음을 깨닫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안에 그렇게 갇혀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나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회복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공중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관짓고 저 많은 별도 만드셨는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 대개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경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탈출하려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또 흔들린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확신은 하나님과 연관된 확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요.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제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제 땅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묻는 거예요. 이 땅이 제 땅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시면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슬럼프에서 헤어나기가 무척 어려워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관된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 보면은 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쭉쭉 이렇게 보면은 그 가지고 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개개인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지금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높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확신이라는 복이에요. 확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쪼개어서 불을 피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모두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언약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지요, 은혜. 그 약속의 골자는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너 내 자식 아니냐? 너 내 아들 아니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게임 끝났지요. 뭐. 더 이상 슬럼프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두려움이 뭐 필요합니까? 불안이 뭐 필요합니까?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뭐 그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확신에 가득한 줄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이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슬럼프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시는 메시지는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하나님이여 승리 뒤에도 찾아오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슬럼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실 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의 서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